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계속 이어지죠. 5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그 5장 맨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아침에 아주 부드럽게 집중해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읽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키기 어려운, 우리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들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데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 그래 지킬 수 없어. 그러지만 표준만 높게 삼아. 그리고 표준을 높게 삼고 그냥 네 자리에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표준에 맞춰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사셨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셨는지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있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법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의 법을 만들게 되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킬 법을 만드는데 마치 이 산상수훈은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그 새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법은 구약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세워지는 법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들을 온전하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 원래 의미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 법을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처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헬라어로 봤을 때 이 상이라고 하는 말, 상급,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이 마태복음 6장에 집중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봐도 그렇고 이 6장에 이 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집중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미스도트라는 말인데 이 상급, 뭐 보상, 또 뭐 무슨 싹 이런 임금, 이런 급료, 대가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이 상이라는 말이 이 미스도스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디냐면 5장 11절에 나와요. 이 5장도 이제 산상수훈이거든요. 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도 그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상급과는 다른 어떤 상급, 그런 상급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과는 다른 그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추구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문맥 속에서 뒤에 가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문맥 속에서 보면 5장 46절에 또 이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리나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이 상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과 또 같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6장 2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장 5절에도 보면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라는 것이죠.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쪽 손이 하는 것을 한쪽 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같은 내 손인데도 불구하고 이 손이 하는 걸 이 손이 모르게, 이 손이 하는 걸 이 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그 바로 5장에서 앞에 부분에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이 등불을 켜서 드러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상충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드러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구제하는 것,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또 반대로 하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서운해하거나 그거를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아무리 모르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할 필요도 없지만 또 드러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죠. 그런 걸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나 기도할 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격려하면 기분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기분 좋은 것이 이 땅에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나 구제나 또 금식,
이런 것들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은밀함의 원칙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에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에도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해도, 같이 사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 은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 있는, 진정한 하늘의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 기도와 관련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의 매일처럼 이렇게 외우는 그런 분도 계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지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 주기도문을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아멘 하고 끝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럼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 주기도문 가운데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풀어서 더 반복해서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마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70번씩 7번, 그러니까 77에 49, 490번 계산해서 490번만 딱 용서되겠다. 이게 최대다, 최대치다 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죠. 무한히 용서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성령의 도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구하면서 용서해야 되지요. 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두 번 용서하는데 계속 죄를 짓겠어요? 어떤 사람이 무한히 용서를 해주는데 계속 죄를 짓겠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고 천하의 망나니라고 해도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몰래 구제하고 몰래 기도하고 몰래 금식하는 그런 정신의 바탕에 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착한 행실이죠. 그 두 번째로는 저 뒷부분에 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길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염려하지 마요?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기 들풀도 저 야생화 한 송이도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다, 더 아름답다. 저 들풀도 누가 길쌈하지도 않고 누가 가꾸지도 않는데 잘한다. 하나님께서 저런 야생화도 키우는데 우리는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귀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방치해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은밀하게 계시지만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마땅히 구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실행을, 착한 행실을 표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기도와 금식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재물의 통치 아래 살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재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가끔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그 크신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의 문제입니다. 이 재물이 우리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재물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재물을 다스리면서 이 재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